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 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레바논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북부 지역인데 거기를 가셨어요. 여기를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셨겠죠. 다른 성경의 장면에도 보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에 가셨을 때도 한 여인이 그 한낮에 나올 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마을로 먹을 걸 사러 내보내시거든요. 거라사에 가서도 거기에 광인이 있습니다. 무덤가에 광인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온전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는, 어디로 이동하셨을 때는 다 섭리가 계시고 뜻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지역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사람, 또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달려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현승원 의장님이나 김지환 약사님 오셨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달려 나오는 그 믿음, 또 어떤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기도하실 수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집으로 달려오는 그 믿음의 발걸음 있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내 편한 곳에서 그냥 나도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몸으로 계시고 여기 성경에는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역사를 하시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저기 교회에 지금 부흥이 있다고 같은 성령이라고 내가 방에서 TV 보다가 갑자기 은혜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하러 나오시겠죠. 근데 믿지 않으니까 뭐 되겠어 하니까 사실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안 왔어요.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서 뭐가 있을까 안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를 못 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를 믿지 않으니까, 응답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로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왔는데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감출 게 없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사실 자기 자식을 어떤 자기 자식의 약점, 아픔을 얘기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부족함을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감출 게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여인은 나와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다른 사람 의식해서 체면 차리면서 주여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기도는 필사적인 거고요. 기도는 절박한 것입니다. 내 문제 그대로 갖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인식하고 체면 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내 처지를 진실로 아뢰는 사람은 아멘 하게 돼 있고 주여 외치게 돼 있고 무릎 꿇게 돼 있고 눈물 흘리게 돼 있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과 사정과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냥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주여 아멘 이 정도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하던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만 내 모습을 정말 다 내놓으실 수 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진실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막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느냐? 물론 때로는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오늘 같은 모습에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봅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막 외치고 오는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대꾸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응답이라는 게 있는 건가? 과연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이기나 할까? 그런 답답함이 내게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저 많이 경험해요. 어떤 문제 딱 벌어졌는데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있는 믿음을 다 쏟아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그냥 그 일은 그냥 저질러지고 마는, 일어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였습니다. 요청드리는 거죠. 저 예수님,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저렇게 매달리는데, 저렇게 애원하는데, 예수님 응답 좀 해주시죠 합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여인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랑 상관없어. 야, 나랑 상관없다. 가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나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버리셨나? 나는 이거 이 땅에 나는 그냥 이런 잉여 인간 정도의 이런 정도로 하나님 날 여기시나? 그렇게 나랑은 상관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나랑은 상관없다. 날 제껴놓은 듯한, 날 빼버린 듯한, 사방의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막 하고 막 부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그럴 때 나는 거기서 빼버린 듯한, 얘는 빼, 이런 데 들어갈 수 없어. 그런 느낌. 예전에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저. 나는 목사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자리에서는 빼버린 모양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와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나는 제외됐나 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집사야,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알아서 지내. 그런 느낌. 벌써 몇 번째예요. 응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민망해서 간청했더니 나랑 상관없어. 이 말씀은 오히려 안 들었으면 좋을 뻔한, 굉장히 낙심될 만한 말씀이죠.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 기도 나랑 상관없다.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들 직접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느니라 너는. 그러면 우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눈물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다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절하면서 주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줄 그런 자격의 사람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보니까 개랑 비교되고 있어. 멍멍이랑.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거 달라고? 이런 건 너가 받을 수가 없어. 넌 안 돼. 넌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없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불안한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불안한 사람, 뭐가 이렇게 막 수입이 더 커지고 막 어디 합격하고 무슨 일이 막 됐다고 나한테 연락 오고 막 불안해. 나 이거 내일 다시 잘렸다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이 수입 들어왔는데 갑자기 큰 돈 나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시 연락이 와. 아유 오류 나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합격한 게 아니라 불합격입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아유 마음이 안심된다. 안심돼.
갑자기 내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데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이 쑥 나가게 됐어. 그래서 잔고가 전과 같아. 어쩐지 이제 안심된다. 안심돼. 그 100만 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든지 이제 간당간당 하니까 이제 너무 안심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계속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좋은 거 내가 받을까? 오늘 이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거 줄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자기가 저거를 딱 받아가지고 나는 좋은 거 못 받아.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대부분은 저라도 일어나가지고 옷 털면서 에이 더럽네 간다 그러고 갈만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 저 그렇게 몇 번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소리내서 제가 막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시작. 아멘.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막 먹다가 자녀들이 먹다가 메리메리 쫑쫑 하나 던져줍니다. 쪼가리 먹다가 입에서 빼가지고 네 먹어라 던져줍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거 받아먹고 막 꼬리 흔들면서 혓바닥 다시면서 거기 옆에서 딱 앉아있고 눈으로 계속 쳐다봅니다. 또 주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는 귀 닫은 듯이, 나는 빼버린 듯이, 나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홀로 떨어진 듯한 그런 상황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결과이든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치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걸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그거 개의치 않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자들아 아니면 버림받은 자들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훈련하려고,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오는 불시험,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시험인데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그 불같은 시험이 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봅시다. 다니엘 그 3장에 보시면 28절 29절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자,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렵구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잘한 거죠. 잘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불가마 가운데 들어가는. 불가마? 우리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 불가마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찜질방 불가마 이런 거 말고 진짜 불가마,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대가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왜 버립니까? 이러시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불가마 속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불꽃 가운데 그을름 하나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결과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니까 불가마에 집어넣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을 밀어넣던 사람들까지 다 불에 죽어버렸는데도 그 사람들은 멀쩡하거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저기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거역했어. 왕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아. 오히려 지금 잘했다, 나를 거역한 걸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경솔히 말하고 함부로 하거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집 다, 그 가문 완전히 쓸어버려.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들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되어져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 가운데 동참되어져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정치적 그런 적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죠. 그래서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딱 법을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 안 지키죠? 그래서 다니엘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나타난 일이 뭐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꼭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내가 사자굴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와, 정말 세상의 말로 그냥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렇게 막 따지고 하소연하고 싶죠. 다니엘 그러지 않았죠. 그냥 사자굴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아, 너 괜찮냐? 왕이 와서 물어보시니까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이렇게 된 일이 다니엘을 모함한 그 다른 신하들의 농간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던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낚아채가지고 다 물어뜯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다니엘 6장 25절,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5절,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까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지금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떨며 두려워할지니. 계속해서 시작.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어떤 끔찍한 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당하거나 만나거나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하나님 답 좀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깁니까? 저깁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 보려고 했을 때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어쩌라고? 너 같은 존재가 나한테,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어쩌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믿음 보시려고. 우리 믿음 보시려고.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제 사다 주려면, 음식을 우리가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봅니다. 빌립이 뭐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실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요. 뭐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다. 너 어떡할래? 저 어떡해요? 어떡하라고요? 전 이거 못해요. 어쩌라고요? 나 몰라. 교회 안 나와.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있는 까닭은 여러분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지역의 사람. 이 여인은요, 이런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지금 대우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난 잘 몰라요.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도 없게 부모님이 헤어지고 내가 아빠의 돌봄, 엄마의 돌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성장 과정에 결핍이 있고 충격적인 사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내 문제 아닌, 내 잘못 아닌데 내가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런 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내 아내 데려가셨냐고요? 요즘에 연습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해야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외치고 싶어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땡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은 막 그런 말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싶고 미치겠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끔찍한 일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실로 감사가 되어질 때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에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은 자매인데 결혼을 했는데 이 신랑이 아주 술 중독자예요. 뭐 매일 술 마시는 건 당연하고요.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때립니다. 에드나를 막 때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런 남편 만났어요? 저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맨날 때립니다. 술 마시고. 뭐야? 막 다 집어던지고 다 때려부시고 밖에서 싸움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애써서 번 돈 다 날려먹고. 근데 어느 날 15년인가 그렇게 지냈을 때 모든 걸 바꾸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 술주정뱅이인 남편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이 사람이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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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진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감사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남편이 그날로 술을 끊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어떻게 겁주거나 당신네들 내가 지금 내 가만히 두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 가운데 일어난 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일? 너무 끔찍하죠? 너무 이런, 내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목사님 싫어요, 막 그런 마음 들죠? 그 상황은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감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이 끔찍한 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끔찍한 일을 당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직면했고 아버지 하나님 꿈에라도 나올까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경험을 하였으며 하나님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창피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거의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틀림없이 믿기에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대해서 감사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오니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일로 인하여 아빠의 일로 인하여 엄마의 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팠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끔찍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참으로 부끄럽고 감출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내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나 또한 즐거움과 기뻐함 가운데 동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감사함을 택하며 나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의 주신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